계시고 또 이곳에 명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 참석하신 반가운 얼굴들이 또 중간중간에 계신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오고 갑니다. 지금은 교통편이 많이 좋아지고 또 길이 좋아져서 그리 큰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전에는 고향을 찾아 오가는 길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 오가는 길을 전쟁에 비유해서 귀성 전쟁, 그렇게 부르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같은 고생을 각오하면서 고향을 찾아갈까요? 그것은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우리 마음속의 본성에 있는 고향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식구와 친척들, 나의 어릴 적 모습을 기억하고 별명으로 불러주는 다정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운 것은 어머니의 손맛이 있는 밥상입니다. 어머니의 섬김으로만 맛볼 수 있는 고향의 맛, 가족 친지들과의 다정한 나눔, 그래서 고향은 언제든 어디서든 그립고 가고 싶은 천국처럼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세계 성찬주일이란 온 세계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주일입니다. 성찬이란 거룩할 성자에 먹을 찬자를 씁니다. 거룩한 식탁, 우리말로 풀면 거룩한 밥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에도 밥상이 있을까요? 천국에도 밥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다시 너희들과 이러한 식사 자리를 갖겠다고 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은 하늘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매시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르게 될 예루살렘은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스도 시민들로 북적대는 곳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스도 시민들로 붐비는 곳이다,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며 그곳에는 풍성한 식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성찬식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있을 잔치의 예표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널리 전함으로 하늘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잔치는 우리에게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불신 가족과 친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영원한 하늘잔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믿은 성도들의 복종과 섬김으로 더 많은 이들이 하늘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그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남편은 예수님을 믿는 남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19절 이하에 나오는 자녀와 부모, 종들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복종하라, 사랑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공평과 정의를 베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는 남존여비의 시대였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었고 종들도 주인의 재산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섬김과 복종의 삶을 살라고 명령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과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복종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성찬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 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를 향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행동으로 변화된 말과 인격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 전도가 점점 어려운 시대는 어려워진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복종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듯이 가족 친지와 이웃을 더 겸손히 섬기시고 더 진실하게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섬기시고 친척과 이웃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도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어짐을 명심해야 더 많은 이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는 인륜을 넘어 천륜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관계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이미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믿음의 영역으로 확장시킵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도 단순한 효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종의 상전에 대한 순종도 세상이 강요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관계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로 확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피조물된 우리와 세상을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이 모든 인간관계를 주님의 영역으로 확장시켜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도 생각도 태도도 말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섬김에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보상입니다. 그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보상 중에는 영혼의 구원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주님을 섬기듯이 가족과 친지를 섬기고 복종하는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임당하신 것이 나를 위한 희생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리를 찾아가려 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향한 특별한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섬김과 복종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더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말이 아니라 섬김과 복종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가족과 친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예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